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돼서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찬양대에 아무리 많은 분들이 서도 확진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구나. 이는 속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된 길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 제목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요. 다 알아서 챙겨주는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이 복된 양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다른 양이 갖지 못한 장점 갖고 있어도 목자 품 안에서 벗어난 양은 그때부터 불행의 사선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기에 그건 결코 복된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양은 불행한 양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양인데도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거머리는 족한 줄을 모르고 타오 이것하고 저것하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나니. 매사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구불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구불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만족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 꾸몄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저 정도면 다이어트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도 아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없기에 나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것만 고치면 바랄 것이 없다. 정말로 고쳤어요. 그럼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직장에 취직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예전처럼 또 뭐가 부족하다고 감사가 없어요. 왜? 근본이 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뭘 좀 가지고 있다 싶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시간 지나면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더 가지고 싶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분들, 그분은요 욕구불만의 구치소 수준에 지금 가 있는 분입니다. 욕구불만의 구치소. 그러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나는 살만 난다고 하는 분은 이제 구치소가 아니고 욕구불만의 감옥에 갇힌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다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되겠다? 그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해야 하는 양입니다. 그래, 다윗이 왜 훌륭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또 그럴 만한 역량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니 투덜대고 해서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아빠는 이래서 안 되고 엄마는 이래서 안 되고 자식 너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늘 자족이 없어요. 욕구불만의 감옥에 갇힌 건지 욕구불만의 수용소에서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보십시오.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미운 약을 먹으면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나 저금해 둔 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유산이나 물려받은 물건, 혹은 장롱 속에 있는 옷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한번 댁에 가서 리스트 적어 보십시오. 그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없는 것들 까닭이 나여 불평불만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감사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갈 확률이 몇 % 되는지 나타날 겁니다. 가족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서운한 것이 많습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해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하면 벌거 숭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현재 누리고 있으면 좀 자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태어날 때에 이 모든 것은 갖고 태어난 것이냐?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양처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면 인간으로서 이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게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신 은혜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버리면 이제 인간답지 못한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력 있는 인생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누가 챙겨주신다? 하나님. 그러면 챙겨주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챙겨주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들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따스한 마음이 있냐, 인간의 근본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는 자족하지 못하는 분들 뻔합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분들 마음 안 봐도 이 말씀에 보면 뻔한 겁니다. 하나님 본받으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챙겨주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만족할 것 같아.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왜? 내가 남들보다 물질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건강함을 가진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지, 만족이 되겠지.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많이 가졌을 때는 이제, 그러면 건강할 때는 뭐 즐거워하고 살겠지만, 남과 비교해서 이제 많이 가지지 못했다, 그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쁨을 빼앗겨도 당연하다는 겁니까? 기쁨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기쁨을 빼앗긴다, 이것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짐을 지금 이 시간 버려야 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 빼앗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난 정말 기쁠 거야.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픈 데만 나으면 감사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로 아픈 데 나아서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승진하기만 하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채워져도 자족 못합니다. 왜? 인간 근본이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갔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상황 보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은 환경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다오다오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게 만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복을 주 자족 못해요. 그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왜? 채워준다고 자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긍휼 베푸셔서 혹 채워줄지는 모르나 기본은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도,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서 관점에서 말하면 지금 내게 암이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병 없이 살아가는 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도 약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설령 내게 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암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왜 대답 못하세요? 내게 부모 노릇 자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내가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 시민권을 압수해 갈 수 있습니까? 그저 내가 부모 노릇 못하고 자식 노릇 못하는 부족함이 뿐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 시민권 압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 방해하고 기도할 권한을 박탈시킵니까? 그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 가지고 자족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런 심령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에게 꼭 절실한 그 무엇이다, 그걸 누리게 해줄게 하는 야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실상 그것은 본래 여러분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여러분 겁니까? 그게 여러분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리고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갈 원인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아는 것을 탐내는 것이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부리면 안 돼, 이 말은 그렇게도 하고 누구는 그렇게 탐욕이 많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내 것이 아닌데 그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탐욕 아닙니까?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떤 건도 인간의 소유는 없습니다.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이 갖고 가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다고 하는 존 록펠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기자가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했던 회계에게 물어봤답니다. 록펠러 씨가 남기고 간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물론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저것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회계직원은 본질을 이렇게 찝더랍니다. 그분은요,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어요. 다 놓고 가셨어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결국 공수래, 공수거라고 우리나라 분들도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건데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면서 살아가기에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일생을 지혜롭게 취사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빈손으로 왔지. 이 입술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걸 안다면 말 함부로 턱턱 내뱉겠어요? 함부로 손가락질 하겠어요? 빈손으로 온 존재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으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래, 이 전도서 말씀 읽었던 말씀이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 그저 쓴 줄 압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 솔로몬보다도 약 1000여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욥이 한 고백,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이 욥의 고백을 기억했던 겁니다. 기억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서 안 되는 것은 기억하려고 해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야 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들의 마음에게까지 그걸 새겨놔요. 취할 것을 취하기보다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하는 사람은요, 욕구 불만의 감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까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오판해서 욕구 불만의 구치소로 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웬일인지 돈 계산할 때는 아주 머리가 명석한데,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가룟 유다인데, 정작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은 완전 바보 멍텅구리예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평생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고 추하고 추한 부서진 시신만 남기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이라고요. 배신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베드로는 배신했는데 지금 천주교가 초대교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명성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악 때문에, 배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된 겁니다.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요, 미련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보통 사람들은 꿈에도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그뿐만 아니고 삶뿐만이 아니고 그의 그 남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돈 있고 똑똑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필로의 제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문서에 의하면 바울은 필로의 문화생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는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이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처음에 본인이 아는 거 믿고 의지하고 가서 죽이러 가자 하고 다메섹 도상 간 거 아닙니까? 그때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그 무엇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게 종지부가 찍힙니다. 많은 유혹이 와도 물리칩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쾌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도시가 고린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오히려 길을 잃지 않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이제 알고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회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롭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외면하게 되니 이거 안 되겠네. 이것은 내가 해롭게 여겨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그때부터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여러분의 성경은 가장 고상함으로라고 고상으로 번역했어요.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다 버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와 관련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그건 첫 번째에서 다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왜? 그 정도의 이제 문화 지식은 있으니까 그걸 버렸다는 건 아니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왜? 첫 번째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으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선택함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마다 우리의 실존을 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거룩한 고신이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벗어버릴 때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다 보면 나도 놀랄 만큼의 자족하는 신앙인이 돼요. 자족해야만 되는 이유,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성으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